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에 앞서서 옆사랑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쓸 거라지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다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같아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님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나를 붙들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는 이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주 아버지 안에서 내 주로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을 손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다른 것 잊지 않고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저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새신자반 과정을 가지고 각 반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조규성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오늘은 중1 남자반 원지은 선생님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많이 문제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드럼은 최혜영 선생님, 그다음에 워십 댄스는 조승민 선생님, 찬양 인도는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 보컬 기타는 김영만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고 이제 건반이나 그룹 앙상블은 월요일 나오시는 외부 강사님께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매일 영성 집회는 중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과 관련해서 문의 혹은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고병 선생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탐내지 말라. 전사님 지은 제목 뭘까요? 네, 경제학 원리를 바로 합시다. 준비 시작. 경제학 원리를 바로 합시다. 우리 오늘 심리 테스트부터 할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봅시다. 내 친한 친구 둘씩 짝을 한번 지어볼래요? 짝을 지으면서 우리 오늘 간식 있어요. 간식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손수 포장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이 사랑 잘 받아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 사랑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따가 말씀에 나오는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짝 쳤나요? 오케이, 그러면 전사님이 어떤 상황을 드릴 거예요.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와 원숭이와 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을 딱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한번 이제 한 2분 동안, 1분 동안 한번 나눠봅시다. 한 명씩 1분 시작. 지금 생각나는 거 바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어떻게 한다 남은 사람. 한결이. 건이랑 한결이랑 나왔구나. 새는 구워먹고요. 새는 구워 먹고. 알라딘 보면 원숭이가 알라딘 조수. 알라딘 어떻게? 알라딘 조수가 원숭이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처럼 원숭이는 조수를 부고요. 조수를 부리고. 뱀은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 거예요. 옷을 만들어? 네. 저 역시 무서운 놈. 이따가 이게 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니네 중이니까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거 유리. 새를 타고 사막을 날아가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사막을 탈출해? 다른 것들은? 버려요. 버려? 오케이. 이제 한 사람만 더. 누구? 진환이. 오케이. 진환이 어떻게 했어? 그러면?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고 무대를 그러니까 새 다리에 뭘 묶어? 새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편지를 묶어서 보내면은 날려보내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너는? 저요? 그거를 그대로 죽어버려?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선생님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사막은 인생길이에요. 새는 뭐게요? 자녀입니다. 자녀. 그 다음에 원숭이는 배우자. 뱀은 재물이에요. 재물. 전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새에 원숭이 어깨를 새가 잡게 해서 날아가게 하고, 뱀을 원숭이 허리에 동여서 새가 원숭이 어깨에 잡아서 날아가게 하고 저 혼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가 엄청 크세요. 엄청 크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에 업어서 배우자를 넘기고 저 혼자 그냥 어떤 한량의 삶을 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사님이 이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심리 테스트에 뭐 어떤 신빙성이 있다, 뭐 어느 정도 뭐 근거는 있겠지만, 전사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재물, 이 탐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 한 30여 명한테 해봤어요. 근데 자산이 10억이 넘으신 분들을 100% 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참고로 저희 엄마 저희 아빠는 가난한 엄마 가난한 아빠시거든요.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뱀은 사단의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땅에 묻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근데 자산이 10억이 넘으신 분들 보면 100%다 그 뱀을 자루에 담거나 고이 모셔서 안고 가거나 진짜 그런 신빙성이 확률적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재물이라는 건 굉장히 징그럽고 막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탐하지 말아요. 탐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 이 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물질 많은 시대. 요거 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죠. $100짜리 묶음. 뭐 요즘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하나 얼마죠 요즘에? 요즘 뉴스를 안 봐갖고 요즘 얼마 몇 천만 원이에요? 4,300만 원, 7천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지만 일단 뭐 설교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그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 결과들. 우리가 이렇게 10계명 하나만 보면 설교가 굉장히 간단해요. 욕심 부리지 말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10계명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우리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10계명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과 탐심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앞에 봤어요. 1계명부터 3계명 보고 4계명 봤습니다. 오늘 볼 건 6계명, 10계명이에요. 5계명 조금 이따 볼 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다음 뭐예요?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5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치. 하지 말라. 다 부정문이 있어요. 부정문. 아 이거부터 나오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인데요. 이 사람 대상 계명 중에 모두 다 부정하는 내용으로 뭐뭐하지 마.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죄라고 얘기했지만 사람 마음에 있는 탐심,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우리가 그 탐심을 다스리기 위한 계명으로서 이 5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이 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계명을 봐야 돼요. 5계명이 뭡니까? 니네 유초등부서 안 배우고 왔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 누구니? 오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공통분모가. 그러니까 4계명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연결고리 카라비너라고 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카라비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카라비너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사람의 계명의 관점에서 이 카라비너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 2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집합적으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4계명, 5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4계명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부정문이 아니라 뭐뭐 해라. 긍정의 어떤 그 일반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어때요?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문 앞에 긍정이 있고 긍정 뒤에 5개의 부정문이 있어서 긍정과 긍정이 딱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가 10계명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따가 이거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4계명하고 5계명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낳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나아졌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땀 흘려 수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먹고 살아요. 나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일하잖아. 니네 지금 먹고 살잖아. 그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여러분들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계명, 5계명이 하나님, 이 4계명의 안식일은 교회 안을 상징하는 거고 부모를 봤을 때 부모는 가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주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과 소련의 우주선이 부딪힌 날이 있었어요. 서로 도킹이라고 하는데 서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4계명과 5계명, 1계명과 3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5계명과 6계명과 10계명이 사람의 계명이면 이 부정문과 부정문 중간에 긍정문과 긍정문이 만나서 이 안에 생명과 안식을 의미하는 내용이 붙어서 여기 딱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이게 아니라 안식일과 부모님을 통해서 이 계명이 연결되어 있어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따가 그래프 보면 바로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 하나님에 관련된 이 등산골이라면 5계명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등산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부모님이 이렇게 딱 맞물러지면서 계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5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이 진짜 중요해요. 탐심을 보기 전에 부모님의 이 존재,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부모님이 여기 계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곧 어떤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든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나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뭐 줄 때만 나의 하나님 나의 뭐 안 주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 예배자의 모습처럼 그 모습의 그 태도를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 한참 부모님 말 안 들 때잖아. 그치? 나도 그랬고 솔직히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조금 우스워 보일 나이잖아요. 니네 그러잖아. 안 그래? 부모님 말 잘 들어? 아이고 효녀 신청들 나셨고 그냥 아니야, 니네 이제 슬슬 반항할 때 된단 말이야.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부모님이 잘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부모님의 태도, 부모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네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니네들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교회 어른들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는 술에 잠긴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로 해요? 돌로 쳐 죽인다고 했어요. 옛날에 돌로 쳐 죽였다는 거야.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왜요?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까 그 4계명과 5계명의 그 유사한 그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라 생각해서 부모님께 망나니 하는 짓한테 뭘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나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암에 걸리셔서 4개월 동안 모시는 동안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너무 무슨 짓을 많이 했어. 사실 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부터 굉장히 좀 회개가 많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용돈 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키우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대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잘합시다. 네. 진짜 안 할 거야? 엄마한테 잘합시다. 네.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한테 잘합시다. 네. 우리 유튜브에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 들으셨죠? 아이들 잘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한번 연락 주십시오. 돌로 쳐 죽일 건 아니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4, 5계명은 뭐뭐 하라, 1, 3계명과 60계명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라라는 그 계명 가운데 양 끝으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저처럼 이런 모습인데 이게 참 왜 이랬어야 되냐라는 거라면 만약에 계명이 전부 다 해라,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의 법조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통죄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부부가 있었는데 바람을 피면 그게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바람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법이라는 게 법이 있으면 지키고 법이 없으면 안 지키는 거. 예를 들어서 법이 없으니까 지금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라 하지 말라 나눠진 이유는 이렇게 되는 법을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노시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끌고 있는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게 지금 영지주의예요. 한쪽은 지나치게 경건하거나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내가 도덕적인데 왜 너 더러워 막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거나 야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놀다 가자 쾌락으로 빠지거나 지금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기.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잖아. 니들 지금 십계명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는 거. 너무 막 이렇게 법을 잘 지켜야 해. 막 아니면 용서라는 게 없어. 거기에는 또. 아니면 진짜 법을 잘 이용해서 내 탐심 막 가지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 깨달음만 있을 때는 이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십계명 무엇을 하라도 믿고 무엇을 하지 말라도 믿고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비밀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죠.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십계명을 전사님이 요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해. 니네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없을 거야. 니네 코사인 배웠니? 코사인 안 배웠지? 아직 삼각함수? 오케이.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 끝에를 날릴게요. 요거 가운데 거만 일단 보자. 가운데 거만. X축을 뭐라고 볼까? 이 플러스 쪽, 여기를 사람의 영역으로 봅시다. 여기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 X축을. 니네 그래프 볼 줄 알지? 이건 알지? 1사분면과 4사분면은 사람의 영역, 2사분면과 3사분면 하나님의 영역을 일단 보자는 거야. Y축, 이 플러스 Y는 긍정문, 뭐뭐 해라. 4계명, 5계명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뭐라고요? 부정문 계명,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나누고서 그래프를 보자는 거야. 퀴즈, 플러스 X축 플러스 Y축, 그러니까 사람과 긍정문에 있는 계명은 뭐예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긍정문이야. 그러면 몇 계명? 5계명. 똑똑하다. 5계명. 요게 지금 5계명이야. 요게 5계명. 그러면 문제 둘. 하나님 마이너스 X 하나님 쪽인데 긍정문이야. 그럼 뭐예요? 에? 몇 계명? 누구 4계명 누구? 손 들어봐. 민영쌤 고마워요. 맞아요. 4계명이에요. 어렵지 않아. 기호로 바꾼 것 뿐이야. 4계명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하나 더. 하나님 마이너스 X 하나님의 계명인데 부정문이 있어요. 몇 계명에서 몇 계명? 1에서 3계명 어디? 위치는?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요거죠. 요거. 마지막으로 사람의 계명인데 부정문. 사람이 뭐뭐 하지 마. 라는 뭐예요? 네? 6에서 10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인생과 창조의 비밀이 다 있어. 너희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1, 0, 1 이거 찍으라고 수학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 수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여기를 날려봅시다.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들 그래프로 만들어둔 거예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게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1계명과 3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킬 사람 하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막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과 안식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도둑질, 세상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살인, 이따 살인 얘기하겠지만 칼로 찌기는 살인만 예수님 살인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요. 간음, 거짓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땅으로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어디로 간다고? 새 가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 여러분 작년에 종교개혁 배웠다고 했어요. 그쵸? 종교개혁 튤립 아시죠? 기독교 그 개혁주의 5대 신조 튤립을 한번 넣어볼게요. 전적 타락, 사람은 타락했어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하는 전적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이 전부 다 선택한 게 아니라 몇 명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 제안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들 중에 몇몇을 선택하셔서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희들이라고. 너희들. 오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뭘 하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뭘 해요? 끊을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제일 먼저 삶의 변화가 있는 게 뭐예요? 내 존재를 만들어준 하나님과 육의 존재를 만들어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의 삶, 내 삶을 뒤돌아보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5개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을 가진 것까지, 행동에서 마음까지,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들을 끌고 가죠. 견인, 뭔지 알죠? 견인차 띠리리리리리리리 사고 나면 뒤에서 끌고 가는 거, 그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성도들을 끌고 가서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교회 이름 새 가나안까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이 이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어려워요?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인터넷 잘 찾아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해석해요.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갖고 말씀을 펼치셨다라는 뜻이에요. 너그러이 펼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5장 10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보면 진짜 무서워. 왜냐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뭐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보는 살인하는 자는 뭐예요? 21절 22절 보시면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 라가가 못하는 거 여러분 쌍욕이야 말 그대로. 이 미친놈, 이 병신, 이거보다 더 심한 욕 있잖아. 너희들 알고 있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으로 하자면 라가라고 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거. 이런 상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살인이라고 보신 거예요. 예배 전에 너희들 예배 전에 서로 원망들을 일을 했거나 싸울 일 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살인이니까. 서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너 뭐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아니면 고발을 당했거나 이런 일을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왜 남을 시험하게 했으니까. 혹은 누구를 시험했으니까. 이걸 다 살인이라고 그래요. 가는 봅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그것도
그 음란죄, 그러니까 간음을 펴서 그래서 눈 빼라, 손 잘라라 얘기 나오세요. 그 다음에 아내를 버린 사람, 이 사람도 간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간음한, 그 버려진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지금 50%가 지금 이혼하고 재혼하는데 이것도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9계명에. 그 다음에 대적하지 말아라, 또 거절하지 말아라. 심지어 어떤 걸 탐내지 말고 누군가 나를 와서 뭔가를 원해서 한다면 그걸 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냅시다.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몇 살인데? 14살부터 16살? 지금 14년부터 16년을 살았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하는 분 계세요?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죽으면 돼.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고 40대가 되면 이 율법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모를 거야.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정말 저 현미경으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에 완성된 율법을 볼 때는 행동으로 볼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의 의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시 말. 어쨌든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쪽을 이제는 행위로 보고 이쪽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 하나님, 이쪽 사람이에요. 문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계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 그게 어디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몸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의 계명이 어디 있어요? 4계명. 내 안식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하는 거 이거 사랑의 행위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지켜야 될 것. 거짓말도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 살인은 마음으로 출발되는 것고 간음도 마음에 출발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계명, 우리가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때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0계명을 볼 때 우리 강조합시다.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은 4계명과 5계명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드러난 무엇을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행동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좌측과 우측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10계명이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결론이 되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을 지키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겠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탐식하면 경제인데 전도사님이 20대 초반에 국제통상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교수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경제의 정의가 뭐냐? 다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최소한의 재료, 인건, 그러니까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걸 경제라고 얘기해요. 책에서는. 돈 조금 들여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경제라고. 여러분들 우리 시스템 도는 게 그거라고. 근데 교수님이 다 들어보신 다음에 우리한테 그딴 말 필요 없다고 해서 딱 한마디 해줬어요. 경제는 뭐냐?
남의 거 뺏어서 내 거 만드는 게 경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세상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막 무한,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시대가 아닌가? 스타크래프트 하면 막 자원이 무한되어 있는 쇼미더머니 막 하고서 아무 그거 막 하잖아. 근데 자원이 유한하면 그럴 수가 없어. 저기 가서 때려 죽여야 돼. 자원을 갖고 와야 돼. 더 헌터, 지도 안에 가서 하려면 자원이 몇 군데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서 내가 그 자원을 캐야 되는 거야. 그게 경제라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탐심을 갖고 다니고 살아야 된다? 결론 죽으란 얘기인데? 난 지금 패배자인데, 루저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 성경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야, 니네 진지하게 고민한다? 오, 고마워. 예수님의 정의는 어떤지 봅시다. 전도사님이 44살이에요. 인생의 고비에 3번이 있었어요. 1997년도에 뭐 있었어요? IMF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안 태어났었죠? 외국에서 돈 빌려갖고 우리나라가 빚을 갚았던 게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집값 엄청 올랐죠? 여러분들 이사간 사람 있었을 거 이때 2008년도에 여러분 태어났나? 아, 니네 1살 때였구나. 1살 때요? 지금 언제예요? 2019년 코로나예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대 10년의 주기 가운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웃의 집을 탐하는 거예요. 요때 97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도 했고 지금 2019년도도 보면 이웃의 집을 탐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뭐예요? 대량 회복. 엄마 아빠가 막 직장에서 잘려. 엄마가 갑자기 일하러 나가. 지금 아빠가 직장을 못 나가가지고 이 세 시즌에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 이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누군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유한했다 했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 있잖아요. LH 뭐 이런 거. 누구는 집을 막 400채 갖고 있는 거. 우리 집 막 한 채도 없는데 나는. 그쵸? 이때 다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져요. 돈을 빚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 안 했는데. 그래서 한쪽에다 빚을 다 몰아준 다음에 이혼해서 재산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야 너 돈도 못 벌어와. 이제 그만 살아. 찢어져. 이혼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세대가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엄청난 상처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에 그 안식 4계명 5계명의 안식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이 전주대에서 2년 동안 합숙을 했는데 거기 절반 이상 깨진 가정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전부 다 가정이 아픕니다. 거기 절반 이상. 이때였죠. 이때 깨진 가정이죠. 이게 반복돼서 이세 시즌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그래. 야 이게 하나의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거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 이때 왜 지금 반복되게 10년 주기로 일이 일어나면서 돈 있는 사람 돈 더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 더 많아지고 가정은 깨지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잖아.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 가정이 아픔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지금 한 사람이잖아. 이 세상이 지금 이 반복된 패턴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오셨어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 모든 것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한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것이 만나더라도 그것이 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매출하게 제한된 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남 걸 뺏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어요. 십계명이 탐심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탐심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여러분 묶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니까 니네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라고.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탐내지 않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탐심하지 말라의 다른 뜻이 마음으로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것. 탐심하지 말라 행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가 익숙했을 때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경제 원리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 때 이 원리를 갖고 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 살고 저기 지금 박찬수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떡볶이 엄청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 예수님의 경제 원리를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듣건 안 듣건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결론 내립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그 희생하신 것에 대한 자신을 버려 희생하신 것에 대한 마음을 갖기 바라고, 그리고 4계명,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4계명이 뭐예요? 4계명 뭐? 안식일과 거룩할지라.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언어고 행위적인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드러내는 행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부모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 보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백신 웬만하면 맞아서 예배 다 나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 4계명도 이 연결고리고 5계명도 연결고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중에서 연결고리, 사람에 관한 연결고리인데 여러분 이 연결고리 정상이에요? 불량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번 주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부모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불량이냐 아니야? 불량이면 끊어진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부분이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점검해야 된다고요. 10대일수록 점검 빨리 할수록 나머지 60대, 70대의 남은 인생이 장수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끊어져가지고 나중에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10계명의 결론은 10계명이 뭡니까? 탐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마음의 탐심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계명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웃의 집에 대해서 탐내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웃의 것을 뺏는 시대이기 때문에, 뺏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도 뺏어야지라는 생각 가질 수 있지만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예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경제의 원리를 우리 지금부터 훈련받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가겠다고 지금 쓸데없이 공격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뭐 해야지? 그때는 판이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러분 공부에는 양이 있어서 뒤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오케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진다는 거. 그래서 무한하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갖고 우리 주위에 메마른 사람들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가난한 믿지 않는 사람들께 해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이게 얼마짜리? 이거 10개네 이러지 마세요. 이분이 이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밤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난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학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분 100%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케이. 흥분해서 죄송해요. 오늘 말씀 20분 오버했는데,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낼 때 그때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여러분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설교일 수 있어요.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고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근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생각된다면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 이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길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역사를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세계의 어떤 반복됐던 패턴과 같이 우리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십계명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지금 이것들 잘 모르시겠으면 부모님께 가서 우리 이거 한번 예수님 하나님의 손 한번 가져봐 엄마 아빠 한번 가져봐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얘기 들을까봐 고민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 십계명의 역사가 그 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이패드 갖고 싶고 내가 뭐 갖고 싶고 컴퓨터 갖고 싶고 내가 예쁜 옷 입고 싶고 내가 공부 잘해서 사람들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에 쏠려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탐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주신 가르침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좋은 모습 좋은 것으로 드리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이 나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셔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내가 자녀와의 관계, 엄마 아빠의 관계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왔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나왔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어렵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넓이와 깊이가 너무 크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깊이가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중학교의 친구들부터 시작되어져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열심과 헛된 수고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이만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감사한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적은 헌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신 따라 하나님 이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귀한 153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주 한 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